전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격이 조정되게 하시고 교회 매입 금액도 좀 넘치도록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자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이자 다음 주일에는 구역회를 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구역회를 열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 달력이 나오지 못했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 이제 연말에 옮길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옮기지 않을까. 옮기게 되면은 좀 늦게라도 달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도록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감사만큼이나 아쉬움과 후회도 함께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였는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 해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비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전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가족, 이 모두가 관계가 있어야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도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내 백성뿐만 아니라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놀랍고 놀라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포로와 심판의 역사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역사가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선언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굳센 반석보다 더 굳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감사가 넘치고 어떤 분은 그냥 무사히 지나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솔직히 감사보다 후회가 더 많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송년의 시간은 평가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지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끝없이 부어지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고난 뒤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내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인 이사야 63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그의 긍휼과 큰 은총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총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실패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1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52이 됩니다. 제가 40년 전에 국민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인데 40년 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성적이 적힌 이제 종이를 가지고 집에 갑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면 기분 좋게 집으로 가지만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날에는 제 마음이, 제 기분도 내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제게도 이제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저와 동일하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면 막 달려오면 기쁘게 달려와서는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하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조용히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때 아내인 엄마가 성적표를 딱 접어두고는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점수보다 엄마는 너를 더 사랑해.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는 올해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갔고 아팠을 때도 버텼고 무엇보다도 엄마에게는 소중한 아이야 하면서 안아줍니다. 이것을 볼 때 아버지와 엄마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이의 평가는 점수 중심이었지만 어머니의 평가는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아이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됨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울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더 자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돌을 지나서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왜 넘어졌어 하면서 막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아 올립니다. 그리고 딱 품에 안아서는 토닥이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갔는데 자 다시 걸어볼까? 제 첫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의 기억입니다. 아이의 하루는 넘어짐으로 기억되지만 아버지의 하루는 안아준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친히 구원하셨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들어 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은혜의 기준, 은총의 이유는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은총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한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억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눈물이 곧 부모의 아픔이 됩니다. 자녀가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구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아플 때 어머니가 아파하셨듯이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백성이 억눌릴 때 아버지가 고통당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며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드시며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직접 들어 올리시며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외로움과 눈물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들고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해를 돌아볼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기도도 믿음도 순종도 부족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신 순간은 없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신 순간이 있습니다. 버틸 힘을 주신 하루가 기억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드신 은혜가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총의 순간들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잘된 것만 골라서 세는 계산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우리도 송년주일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큰 은총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총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송사시온 교회 위에 주님이 걸어간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했던 한 해였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복되게 하시며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